자, 우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요 강독회 저희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추운 저녁의 날씨에 저희들을 또 이것에 모아 주시었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더 명확하게 정리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저희가 함께 강독하면서 참 이 귀한 이 진리의 진수를 또 배우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복되게 이끄셨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또 듣고 그러므로 참 진리가 온 땅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더욱 명확하게 참 알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모든 우리 선민교회와 또 우리 벤도피리탄 모든 사역교회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귀한 또 우리 청년들 교우들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이 진리의 참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하고 풍성해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 저희가 기쁨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헌사에 이어서 제1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두 지식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첫 번째 우리 1장을 지금 합니다. 1장은 전체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읽으면은 한 20분 아니면 한 15분이면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이걸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해가면서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요 지금 기독교 문사 출간된 기독교 강요가 없는 분들은 일단 그 유인물을 보고 유인물을 통해서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한번 강독할 때 같이 한번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인물을 잘 보관했다. 또 다음 주에 또 그 뒤에 이어서 할 거니까 그 유인물에다 이름을 꼭 써놓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 1장 1파트로 들어가면은 그 큰 제목에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다. 아주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가장 유명한 명제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명제가 지금 이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즉 참되고 견고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 가지고 있으면은 형광펜으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잘 정리하면 좋아요. 우선 칼빈은 지식을 두 종류에 관한 지식으로 나눴죠.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공식으로 입력해 두세요. 자, 이제부터 강독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강독해 하는 목적은 이것을 읽으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을 요점으로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읽을 때 아주 명확하게 머릿속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강독회를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그걸 뭐 3번, 4번, 5번 읽을 걸 한 번으로 끝내서 좋은 거예요. 시간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국내에는 뭐 어떤 철학자의 책, 어떤 이런 책들을 몇 년씩 강독회 모임하는 데도 있고 뭐 조선왕조실록을 그 500년 역사 기록을 강독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뭐 몇 년이 걸치는 거죠. 몇 년이. 자, 우선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세상은
지식을 할 때 어떠한 지식만 말합니까? 자신에 관한 지식만 해요. 이거를 보편적으로 굳이 쉽게 이야기한다면 인문학. 여러분 보통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인문학.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인문학에 막 빠져요. 정작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막 퇴출되는 상황인데 인문학의 열풍이 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나 어떤 사람들의 진보, 문화, 막 사람들이 뭔가 시끌벅적하고 뭔가 냉철한 그런 기술적인 그런 삶의 방식만 추구하다가 실제로 뭡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최첨단으로 다룰 줄 알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우리가 소유하고는 있지만 정작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특히 이제 중국 유교의 경전들, 그다음에 이제 서양으로 말하면 그리스 철학, 뭐 이런 인문학이 아주 뭐 대표적인 고전들을 중요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칼빈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먼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반드시 두 종류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계속해서 그러나 이 둘은 여러 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맨 처음에 놓여 있고 다른 것이 생겨나는 것인가를 분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두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칼빈은 점점 어떤 결론으로 몰고 가냐면 인간은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가요. 이제 무엇보다도 인간은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구절이 이방 시인의 그 시구에서 지금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뭡니까? 인간이 뭡니까? 결국은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를 인간은 힘입어 살고 기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없으면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벌써 이미 뭐예요? 인간의 보편적 일반적 지식에서 이미 오래전에 벌써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옳은 거죠. 바로 그 근원이 되시는 그 근원이다. 뭐 근원. 근원. 자, 이 근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바로 정확히 알지만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깊다 그러잖아요. 깊고 굉장히 그 철학이 아주 아주 근원이라고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어떤 인간이 독자적인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그리스 철학자는 좀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막연하나마 인간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대체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이런 그리스 고대 철학자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인식했을 뿐이지 구약 시대 유대인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 지역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시구 그들의 철학에서 그런 개념을 어때요? 따와서 오히려 역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미 이런 거 인식했다. 그걸 벌써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어때요? 오히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재능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우리 존재 바로 그 자체도 오직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도 인식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려면은 먼저 근원적으로 그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뭡니까? 이 은사들은 마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며 또한 시냇물처럼 우리를 그 샘 근원으로 인도해준다. 사실상
우리는 마음의 궁핍함을 느낄 때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한한 은사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특별히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비참한 타락 때문에 우리의 눈을 위로 쳐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굶주림과 필절한 가운데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게 된다. 자, 일단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러나 사실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때가 과연 언제, 어느 때이냐, 어느 때냐. 또 그와 같은 것이 과연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우리 그 참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간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갈급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게 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의 궁핍함을 느낄 때만이라 했죠. 마음의 궁핍함. 이 마음의 궁핍함을 칼빈이 어떤 의도로 쓴 거냐면 그 뒤에 이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하고 요게 마음의 궁핍함이 서로 연관이 됩니다. 뭐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비참함, 어리석음, 그 이제 중반 단락에 나와요.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허무, 빈곤, 연약함, 사악함과 부패를 자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오직 주 안에서만, 자 보세요. 그 마음의 궁핍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요거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이러한 무지, 허무, 빈곤, 연약, 사악, 부패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때요? 아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허무하구나, 빈곤하구나, 연약하구나, 또 사악하고 부패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궁핍함.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하고 자기의 모든 존재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자랑하길 좋아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게 내세우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인간은 때때로 항상 자주 주기적으로 뭐예요? 이런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존재의 허무함, 어리석음, 미련함, 예? 자신의 그 부패함, 사악함, 잔인함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어때요? 자기 자신이 뭡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겸손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바로 뭐라 합니까? 이를 통하여 오직 주 안에서만 참된 지혜의 빛, 견고한 능력, 풍성한 각종 선, 순수한 정의가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래서 요컨대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를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관한 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될 비로소 그를 애타게 찾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 신뢰하려고 하는 반면에 자신의 과연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려 하고 더욱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에 관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러 갈 뿐 아니라 그를 찾는 데까지 이끌림을 받게 된다. 자, 이 첫 파트가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잘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파트가 중요해요. 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 그 방대한 걸 지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안다면은 어때요? 실체를 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 첫 파트에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이 비참한 상태를 인하여 요게 중요해요. 비참한 상태를 인하여 비참한 상태가 뭐예요? 무지, 허무, 빈곤, 연약, 사악, 부패. 그러니까 요게 바로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마귀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런 비참한 상태를 못 깨닫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못 깨닫게 할까요? 인간을 어때요? 육신의 정욕, 쾌락, 어떤 본성적 타락의 어떤 즐거움, 정욕 이런 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귀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못 보게 하려고 이 사람들의 눈에다가 뭡니까? 오만 가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맛을 보여주고 손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 게 없어요. 만약에 스포츠가 없다. 뭐 어떤 각종 문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자를 찾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절대자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정신없이 산다 그러죠. 정신없이. 이 정신없이 산다는 게 사실 뭐겠습니까? 굉장히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그 신앙에 더 몰두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그 신앙에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는 어때요? 그런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 갈급함이 더 많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지금보다 더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성도라도 다른 쪽으로 마음이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반감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형식적이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더 어떤 끌리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애착, 영적인 애착이 사실은 뭐예요? 부족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첫 파트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먼저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인간이 자기 비참함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때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일단 감각, 그 영적 감각, 그게 조금씩 어때요? 자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칼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비참함과 부패함과 죄악됨을 깨달는 상황으로 들어와야 뭐예요? 들어와야 비로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자기 스스로 자긍심이나 자만심, 교만이 사라지고 어때요? 겸손한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제 사실은 칼빈이 강조하고 싶은 건 요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역으로 이제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제 전개하는 그 논리적 전개가 뭐냐면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뭐라 합니까? 한편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난 후 그에 관해 명상하는 일부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해서 결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여러분 칼빈의 글의 전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고 부패한 상황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그래야 찾게 된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 걸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욕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뭡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 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두 가지 교차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모르겠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더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뭡니까? 명백한 증거에 의해 우리 자신의 불의와 사악, 어리석은 그리고 불결함을 깨닫기 전에는 언제나 뭡니까? 자기를 의롭고 현명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뭐냐?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등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사상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가장 있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면 인간이 워낙 부정하고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칼빈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라고 했어요. 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야,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어떻습니까? 인간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패하고 불결한지를 어때요?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자랑했던 것이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단지 자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명확히 깨달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깨달음을 판단한 유일한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태어나면서 의식하려는 성향 지니고 있으므로 순수한 의 자체에 대하여 마치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공허한 이가 우리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자, 공허한 이. 그러니까 공허한 이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공허한 자기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공허한 자기이는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고, 그리고 이 깨닫는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표준이란 말을 썼어요. 자,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 많이 해야죠. 특히 불교. 깨달아야 된다. 근데 칼빈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다른 종교도 깨닫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깨달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들한테 그들 자신도 어떤 부처나든가 어떤 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 어떤 초자연적인 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제시해야 돼요. 당신이 무엇을 깨달았고 체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표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체험은 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종교인들을 대할 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도 막 어떤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많은 체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유일한 표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뭐예요? 여타의 모든 깨닫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든 불교도든 선불교든 뭐든 간에 여타 모든 다른 종교의 깨달음은 뭡니까? 무익한 뭡니까? 공허한 자기 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참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다른 신앙,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에는 뭡니까? 자기 의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로 자기 의를 포장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그 아래 도덕이 있어요. 도덕이 윤리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종교인들이 아무리 열심을 많이 내고 그들이 즉 어떻든 겉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여도 뭡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의로 포장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때요? 미워하시잖아요.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 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계속해서 또한 우리 속과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부패하여 더러워지지 않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인간의 불결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조금 더러워진 것은 마치 그것이 깨끗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것은 마치 검은색만 보고 있으면 흰색을 보아도 희색이나 거무스레한 희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영혼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는 육체적인 감각기관을 신뢰로 삼아 고찰해볼 때 더욱 잘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대낮에 땅을 내려다보거나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쳐다보고 있나라면 우리 자신이 강하고 예리한 시력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땅의 사물을 보는 시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본다면 즉시 강한 햇빛에 의해 눈이 부시고 혼매져 사물들을 잘 식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시야, 우리 영적인 시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보잘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굉장히 무언가를 밝게 보았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막상 뭡니까? 그보다 더 강한 것을 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인식했던 게 뭐예요? 형편없이 보잘것없다는 걸 지금 이 태양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구 저편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의와 지혜, 덕에 큰 만족을 느낀다면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높이 축혀 세워서 마치 자신이 반신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계속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재를 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아무 빛도 그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칼빈이 주장하는 논리적인 관점은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된다. 네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 네가 이제까지 보았다고 하는 그 빛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가 어떤 분인가를 숙고하기 시작한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거요. 우리가 마땅히 닮아가야 할 규범인 그의 의와 지혜, 덕이 얼마나 완전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의라는 가면을 쓰고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던 것, 실제로 뭐인가? 가공할 만한 불이었으며 또한 이전에 지혜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던져두었던 것이 뭡니까?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난다. 요컨대 하나님의 순수성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 완전한 것처럼 보이던 것은 실제로 뭡니까? 한낱 불완전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칼빈이 그 글을 전개하는 그 의미를 계속 쫓아가 보시면 뭡니까? 여기 지금 나 두 번째 파트의 결론처럼 결국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 비춰볼 때 인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대단한 자랑과 대단한 무엇을 꾸민다고 해도 뭡니까? 막상 하나님에게 견져보면 인간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그 본래적 자랑, 자기의 교만, 그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점점 하나님을 더 크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꾸 계속 하나님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낮추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칼빈은 계속해서 어때요? 그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인간을 어때요? 낮추고 하나님 뭐예요? 높이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 아닌 지식을 가져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보잘것없다 이거야. 너의 자랑,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래서 죄, 부패, 썩은 거, 보잘것없는 자기의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눈을 돌려라. 지금 칼빈이 계속 논리적으로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파트의 이제 결론이 이깁니다.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인간. 하나님 위엄 앞에서는 인간. 자, 이제 칼빈이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결국 뭡니까? 여기 3파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마다 두려움과 놀람으로 충격을 받아 땅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마다 두려움과 놀람으로 충격을 받아 땅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딱딱하고 논리적인 학자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체험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분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떠는 거, 그분의 빛에 그냥 앞에서 압도되는 거. 칼빈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때, 그리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빛을 발하실 때 큰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 거의 죽은 자처럼 겁에 질려 보게 된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서 자기가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코 자신의 초라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여러분, 칼빈 자신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칼빈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 자신이 뭡니까? 칼빈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도였어요.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인문학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 그러니까 인문학은 또 어떤 셈이에요? 인간을 높이잖아. 인간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자신도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이 첫 파트와 두 파트에서 말한 것처럼 칼빈 자신도 한때는 어때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지식의 숭배. 칼빈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자신이 칼빈의 개인적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게 요 개인적 간증입니다. 칼빈의 그 전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칼빈이 자세하게 자기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한 게 바로 사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자신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칼빈 자신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광 앞에서 뭐예요? 압도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칼빈이 뭐예요? 저 교황주의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은 그 종교적 교리로 우리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나를 속였구나. 내가 속임을 당했구나 하는 걸 칼빈 자신이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자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회심하고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무릎을 꿇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 지식과 그 종교적 지식이 어때? 한순간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요 세 번째 파트에서 서두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두려움과 영광 앞에서 우리가 정말 떨었는가? 그 두려움을 알고 있는가? 그분 앞에서 그냥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형편없는가, 초라한 상태인가를 인식하고 해봤는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사실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충격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봤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가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 재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 화로다 화로다, 자기 자신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이 아마 성경으로 생각하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칼빈이 거기에 대한 예증을 보여줘요.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 여기 딱 나오죠. 이제 칼빈이 신뢰를 들어요. 칼빈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칼빈은 절대로 자기가 어떤 교리를 주장하거나 논리를 주장할 때 그것만으로 주장하지 않고 뭘 주장합니까? 뭘 근거해서? 성경을 통해서 꼭 뒷받침해요. 이게 칼빈의 그 신학의 핵심이에요. 칼빈은 절대로 자기가 추론하는 것만으로 끝내질 않아요. 항상 뭐예요? 성경을 뒷받침해줘요. 그래서 그 칼빈의 교리와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성경으로 끌고 갑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경 본문 증거 구절을 지금 다 됐습니다. 욥기 38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순수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기력, 그 다음에 타락성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대했을 때 자신은 한낱 티끌과 먼지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창세기 18장 27절. 엘리야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걸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그의 모습을 뵙는다는 것은 그렇게도 두려운 것이다. 그룹들까지도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면 썩은 물건의 후패함, 벌레 같은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또 즉 그가 자신의 영광을 가까이 나타내신다면 이전에 아무리 밝은 광채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할지라도 흑암 속에 완전히 덮이게 되고 말 것이다. 이사야 2장 10절에 19절.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될지라도 올바른 가르침의 순서는 뭡니까? 전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뭡니까? 후자,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것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제1장의 결론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결국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칼빈이 아주 그 논리가 참 지혜로워요. 우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개합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형편없음, 썩음, 부패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강독회 끝나고 나서 이제 끝 하지 말고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제 했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정리를 꼭 해야 돼요. 그러면은 1장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머리에 박힐 겁니다. 자, 우리는 이 1장에서 칼빈이 주장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선 인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의 근본, 자신의 그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 깊숙이 모든 그 씨앗을, 영혼의 씨앗까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해라. 그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어때요?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는 세속적 관점에서 인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건 불신앙자들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재고 있어요. 그죠?
그게 이 시대 기준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인문학은 불완전해요. 왜? 인문학은 뭡니까?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사상과 풍습과 관습과 인간의 체제, 제도. 그러니까 인문학을 숭상하는 자들이 사실은 뭡니까? 절름발이에요. 외눈박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자기들이 추구하는 인문학 자체가 뭡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칼빈 자신이 인문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칼빈 자신이 처음에 쓴 논문도 세네카에 대한 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회심해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그 자신이 그렇게 인문주의를 공부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칼빈이 신학만 공부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문학을 공부해 봤기 때문에 어때요? 인문주의자들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인문주의자들이 말하는 철학과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의 한계도 알고 있었어요. 회심하고 난 다음 보니까 어때요? 아하, 그러한 로마의 그리스의 대철학자들, 그러한 참 위대한 그리스 문학가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깊이 파았다고 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거를 어때요? 명확하게 칼빈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장을 왜 이거로 했느냐?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이 첫 번째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주변의 불신앙자들과 대화할 때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너는 너 자신을 평생 네 안을 파고들어봐야 너는 끝끝내 모르다 멸망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순간 너 자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깨달을 것이다.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첫 번째 파트는 바로 1장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시작이 뭡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비로소 뭡니까? 바른 진리로 어때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1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은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에도 너무나 중요한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오직 무엇만 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갈등하고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외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다루는 영역이 있습니까? 신학에서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안 다뤄요. 신학도 이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적어도 중세 시대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인문학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을 중요하게 다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잖아요. 특히 아까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인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세 번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과연 복음주의 교회, 오늘날 기독교 전체가 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섰을 때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심지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거꾸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막 춤추고 박수치고 막 그 가볍게 막 뛰노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잘못된 거야.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태도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가볍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즐겁게 예수님의 얘기하고, 예? joy라는 말을 많이 쓰죠. 미국 애들이 그 기독교 이렇게 하면 joy, 즐거움, 기쁨. 근데 칼빈의 글이나 이 종교교육자 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가벼움이 없다며. 무거움이에요. 무거움. 굉장히 무겁게 다뤄요.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칼빈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 자체를 어때요? 굉장히 엄청나게 무게 있게 다룹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강독해 가면서 칼빈이 정말 의도했던 이 글의 의미, 칼빈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 이 글을 읽어야 진짜 칼빈이 어떤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어때요?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겠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춰야 돼요. 가장 낮춰야 돼요. 여기 보니까 썩은 물건의 후패함, 벌레,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 먼지, 이렇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못해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진짜 이 정도,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구원받은 영광스러움 알고 예배드리고 찬송해야지.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나를 뭐 그냥 구원받은 그저 행복한 죄인, 나를 그저 구원받아서 그저 매일매일 기쁘게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가벼운 신앙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고 혹시 뭐 질문 혹시 할 거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오늘 첫 번째,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다.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 지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제는 논리적 순차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무엇을 이제 밝히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은 그럼 그게 어떻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밖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은 논리적인 사고력이 생기고, 논리적인 변증, 또 험증, 그다음에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아주 완벽하고 뚜렷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중세 시대의 그 논리학자들의 그 논리, 그 신학적 논리 구조도 다 사실은 익숙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2장을 할 텐데, 2장을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와도 좋고, 2장도 길진 않아요. 2장도 두 파트로 나눠 있으니까 오늘보다 사실은 더 짧습니다. 더 짧지만 우리가 2장을 공부하면서 이것도 잘 핵심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앞으로 기독교 강의를 한 파트 한 파트 한다면 굉장히 참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1장, 아까 1장에서 목표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신앙의 지식을 얻는 목적이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분이 크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나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좁쌀이구나, 먼지구나, 티끌이구나, 이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네. 자, 아무쪼록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2장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배우면서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아는 체 않고 스스로 대단한 체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랑하고 또 대단한 척하고 스스로 높은 체 하는 이 시대 문화와 지식과 인간의 행태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를 눈으로 봅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과 지식과 체험을 저에게 주셔서 참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가볍고 이 참 수준이 가장 저하된 이런 기독교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